저희가 이제 7교회를 보고 있고 벌써 이제 오늘 6번째예요. 이렇게 한참 갈 것 같은데 의외로 금방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려워하실 이제 4장부터가 이제 저희가 다다음 주부터인데 일단 저희가 이제 7교회를 봤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했어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네, 우리 첫 글자만 한번 이어서 7교회 한번 해볼까요? 시작입니다. 시작. 에서 좋습니다. 에서 버두사 빌라입니다. 에베소 서모나 외우시고 그게 뭔지를 연결이 안 되면 안 되십니다. 버가모 버두 두인데 왜 사대입니까?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 사대 빌라 오늘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 빌라입니까? 라오디게아입니다. 에서 버두사 빌라 괜찮으시죠? 그 중에 이제 오늘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고요. 우리 이제 읽으셨듯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두 교회 중에 한 교회. 또 다른 칭찬만 들은 교회가 어디냐면 서문하고요. 책망만 받은 교회는 사대하고 다음 주에 볼 라오디게아입니다. 좋습니다. 감사한 건 빌라델피아나 서문화가 칭찬만 들었는데 이렇게 좀 약한 교회 어떻게 보면 샘플로 이렇게 소개가 된다 그랬어요. 서문화도 마찬가지고 빌라델피아도 이렇게 뭐 교회가 크고 뭐 인적 풀도 풍부하고 자산도 많고 막 목사님이 유명하고 막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되게 연약한데 그 연약함 속에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킨 대표적인 두 교회 서문화 빌라델피아 이제 그 중에 오늘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만 들었던 교회 오늘 보려고 하고요. 약간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시면 이 역사적인 배경이 저희가 이제 뒤에 중점적으로 보는 그 이기는 자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성전 기둥이 되고 새 이름을 주고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하는 것들이 이 도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도시는 뭐 우리 늘 7교회 통해서 보듯이 종교적인 중심지고 특히 이제 이 도시는 이렇게 그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이렇게 화산토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좋냐면 농사 짓는 게 곡물보다는 이렇게 포도 농사가 그렇게 잘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가 특화된 도시가 이 빌라델피아 도시고 그리고 이제 포도 농사를 많이 진다는 건 그들에게 어떤 하나의 의미가 있죠. 이제 당연히 이제 종교의 중심지니까 이제 포도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포도가 많이 재배가 된다. 뭐가 나옵니까? 포도주가 나오겠고요. 포도주니까 무슨 신을 섬길 가능성이 많습니까? 술의 신입니다. 이렇게 엄청 똑똑해지셨어요. 한 주간 동안에. 그러면 술의 신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디오니소스. 로마식, 라틴식으로 하면 바카스는 아니고 바쿠스입니다. 바쿠스, 디오니소스 같은 로마식, 헬라식으로 표현한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 종교가 매우 이렇게 활성화되었던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이 동네에 큰 역사적인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되는 그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AD 주 17년에 뭐가 일어나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제 4대 도시하고 사실상 마찬가지인데 4대 도시도 그 지진 때문에 되게 타격이 컸고요. 그리고 지금 빌라델피아가 지금 17년에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지진으로 해서 엄청난 사실상 고통과 도시가 황폐화가 됩니다. 이제 우리 한번 또 이제 뇌피셜을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도시가 지진이 왔어요. 지진이 와서 이 도시가 완전히 황폐화가 됩니다. 일단 뭐가 들어오냐면 일단 당연히 공포심이에요. 공포심이 들어오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도시에서 더 이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포구를 떠나서 예를 들면 강남을 가든 어디를 가든 부천을 가든 다른 도시로 막 이주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로마 황제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 로마 황제 이름이 누구냐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14년에서 37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입니다. 그 티베리우스가 이 도시가 막 무너지고 한 것 때문에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너에게 국고를 보존해 줄 테니까 너 이것 갖고 너희들 도시를 다시 재건시켜. 그래서 많은 금전적인 지원을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도시 빌라델피아 도시에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황제에 대한 감사로 사실상 도시 이름도 네오 카이사르라고 할 정도가 새로운 가이사의 성읍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제 그 황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도시의 이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 우리 황제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우리 도시 이름도 한번 또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가이사의 성읍이라고 우리 도시 이름도 바꿔보지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12절 가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름에 대한 게 나와요. 새 이름을 너에게 줄 거야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 말씀은 생뚱맞은 메시지가 아니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도시 사람들이 익숙한 이미지를 끌고 와서 이 도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뭐냐면 나중에 뒤에 가시면 맨 뒤에 갈 때마다 뭐가 있다 그랬으면 두 개의 저희가 후렴구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귀 있는 자 성령이 귀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가 뭐뭇을 줄 것이야 라는 약속인데 이 약속이 그냥 생뚱맞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도시의 어떤 역사적이고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사건들과 같이 연결해서 전달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훨씬 더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서론의 말씀이에요. 이제 저희 이기는 자에 주어진 말씀은 이제 뒤에 다시 볼 거고요. 일단 빌라델피아가 연약한 교회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근데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저희 한번 3장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래요? 9절 한번 보실래요?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여기 보면 지금 이제 크게 여기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 박해나 아니면 막 여러 가지 막 핍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9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누구하고 갈등이 많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요 사단의 회당이란 표현 좀 익숙하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앞에 이미 또 언급이 한 번 됐어요. 우리 한 번만 확인 한번 시켜드릴게요. 우리 2장이세요. 거기 몇 절이 나오냐면 9절이세요. 그러니까 눈만 오세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맨 뒤에 보시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얘기하죠.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가 봤던 특징을 갖고 있던 교회들이죠. 끝까지 뭐 했던 적입니까? 끝까지 작지만 힘은 없지만 끝까지 뭐 했던 교회? 믿음을 지켰던 교회. 근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사실상 지불해야 됐던 대가는 그렇게 작지 않음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교회 안에 이 도시 안에 이 교회 안에 누가 지금 이들과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까? 성도들과 갈등을 벌이는 게 누구예요? 사단의 회당이라 불려지는 유대인들. 서머나 교회가 그랬고요. 지금 누가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래요. 되게 좀 역설적인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그 영상을 봤는데 흥미로운 영상을 봤는데 그 파키스탄이라는 나라 잘 아십니다. 그 파키스탄이 무슬림이 의외로 많습니다. 거의 96%가 된대요. 그럼 거의 다 그냥
그 무슬림의 나라입니다. 이슬람 국가예요. 그 중에 이제 뭘 봤냐면 이렇게 여러분 하수도 청소하는 사람에 대한 게 이렇게 조명이 됐어요. 그 하수도 그 맨홀 뚜껑 있죠. 거기 들어가서 그 다 오물덩어리 아닙니까? 그 오물덩어리, 그러니까 몸이 직접 내려가서 이제 그 오물덩어리들은 이게 뭐 밖에서 대야 같은 데 담아서 위로 올려 보내고 뭐 가스도 많겠고 당연히 오물덩어리니까 얼마나 냄새 뭐 지저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 일을 해요. 그래서 한 달 받는 월급이 얼마냐면 당연히 이제 상상을 하시겠죠. 많지 않습니다. 한 20여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걸 해서 한 달 월급이 저는 제가 다시 한번 봤거든요. 자막이 뜨길래 봤더니 저는 하루 임금이 20만 원인가 봤더니 하루 임금이 아니에요. 하루 임금이면 좀 그래 한번 뭐 내가 오늘 하루 망가지지. 그리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하루 임금이 20이 아니라 한 달 월급 임금이 한 달 월급이 2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도 그 계급 분류가 되게 좀 철저한 걸로 아는데 거의 그 마지막 맨 밑에 있는 단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제일 밑에 있는 진짜 최하위층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대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계급의 사람들이, 아니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만요. 무슬림들은 그런 일을 잘 시키지 않는데요. 그럼 어느 특정한 종교는 어느 특정한 종교겠습니까?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한다. 라고 이제 거기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영상은 이제 짧게 하는 그 영상입니다. TV에서 본 건데, 그게 이제 얼마나 신앙을 지키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하면 훨씬 난가요? 제가 이제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만약에 무슬림으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훨씬 난가? 그들의 삶의 환경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뭐가 생각이 나냐면 지금 이제 저희가 보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근데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스스로를 얼마나 정당화시키겠습니까? 말씀했듯이 입만 열면 그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만 하면 예배를 얘기하고요. 말만 하면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것들로 그들의 삶을 꽉 채웠던 철저하게 진짜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근데 주님은 그들을 너희들은 참 신실하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네라고 뭐하지 않습니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들은 뭐라고요? 사단의 회당, 사단의 모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서머나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신실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를 향한 그 평가를 사실상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오늘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필리핀이 갔다 왔으니까 또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뜨라이란 그 운송수단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 그 2차 세계대전 같은데 독일군들이 그 오토바이가 아니에요. 오토바이도 당연히 많고 독일군들이 보통 이제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옆에 하나 이제 그 뭐라 합니까? 좌석입니까? 그것도. 이제 그런 운송수단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뭐 뜨라이라 그러더라고요. 많이 뭐 동남아를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베트남을 작년에 한번 가봤는데 물론 거기는 이제 저희가 간 데는 관광지지만 되게 이렇게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베트남이 의외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필리핀은 제가 2번째 가보는 건데 지난번 첫 번째도 그랬어요. 의외로 되게 열악하네. 그리고 되게 지저분하네. 이번에 갔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뜨라이라는 거요.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신호도 많이 없고 그냥 얘네들이 그냥 막 가요. 그러니까 중앙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오토바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막 역주행에다 이제 와 이걸 운전을 어떻게 하는 사고 안 나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열악해. 근데 여러분 아시죠? 70년대까지만 해도 필리핀 그 정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성기사님 통해서 들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박 대통령께서 70년대 그 마르크스인가요? 그때 대통령이 그 양반을 만나러 필리핀에 들어왔대요. 당연히 그때는 우리가 훨씬 못 사는 나라였죠. 대통령이 마중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때. 그리고 장관이 나왔대요. 장관이. 우리 이제 외교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제 격입니다. 격. 같은 레벨끼리 뭐 환대하고 마중 나오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만나고 하는데 그때 대통령이 나오지도 않았대요. 그 양반이. 그리고 장관이 나올 정도로 그 당시 그렇게 우리나라를 우습게 봤던 이 나라가 지금 딱 보니까 우리하고는 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느낀 게 이제 한 번씩 갔다 오세요. 관광을 떠나서 갔다 오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진짜 복된지를 한 번 갔다만 보십시오. 이제 느낀 게 그런 거죠. 진짜 너무 잘 살고 너무 우리나라는 너무 좋구나. 근데 여러분 좋은 만큼 또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성기사님 교회를 거기 바로 이제 앞에 있더라고요. 갔거든요. 그냥 늘 좀 열악한 교회들 가면 늘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흑인 교회 있으면서도 마찬가지고. 되게 열심이고 되게 주님을 주여 삼창을 하시더만요. 그분들이. 주여 하진 않았습니다. 영어로 Lord를 가르쳤겠죠. 선교사님 Lord 하면서 기도를 이제 통성 기도를 시키는데 뭐 나라 민족 뭐 딱 기도를 시키는데 되게 뜨겁습니다. 되게 힘든 사람들인데요. 되게 힘든 사람들인데 말씀한 대로 많이 월급 못 받습니다. 뭐 끼케발 3, 4, 50만 원 받아요. 서민들은. 근데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제가 느꼈던 흑인 지역 가서도 마찬가지 느꼈던 그런 느낌들이 그 특유의 느낌들이 있어요. 연약한 교회를 가면 그리고 죄송하지만 못 사는 나라에 가면 느끼는 그 특유의 느낌이 있거든요. 남아공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런 느낌들. 이제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과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 그렇게 못 살았던 70년대 10년 대통령도 마중이 안 나왔던 장관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삶을 살아냈던 우리가 그래봐야 많이 안 지났어. 50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지금은 감히 세계 탑10 안에 질 정도의 경제, 정치, 문화로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앙은요. 과연 우리는 어떤지. 과연 우리는 그분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누구하고 지금 일싸움을 벌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하고요. 유대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의 회당이라고요. 그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얘기했던 사람들. 입만 열면 토라를 얘기했던 사람들. 입만 열면 재물의 진심이었던 사람들. 근데 주님은 그들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한다고?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지. 그들의 존재 이유를 그들은 상실해버렸어요. 뭐가 그렇습니까? 전 그래요. 오랜 전통이라는 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랜 전통. 이제 더 이상 우리 삶을 움직이는 거 별로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얘기를 해도 아무리 율법 토라를 얘기해도 그들의 마음을 타치하지 못해요. 그게 유대인들의 비극일 수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게 오늘날 우리의 폭시, 우리의 비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고 못 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이제 그 이상의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12절 한 번만 요건 한번 읽어주실래요? 12절에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 이기는 자는 요렇게 한대요. 크게는 세 가지예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제가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성전 기둥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죠. 여러분, 성전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성전 자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세요. 근데 그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를 삼는다고 얘기해요. 아까 제가 디오니소스 종교 얘기했습니다. 술의 신입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은 늘 그 신전을 들락날락거렸을 거예요. 그죠? 이전의 삶에, 비록 지금은 기독교인일지 모르지만 이전의 삶에, 아니면 그 도시 사람들은 늘 그 디오니소스를 섬기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늘 신전을 들락날락거렸을 겁니다. 아, 이 신이야말로, 이분이야말로 우리 삶을 진정으로 샬롬으로 평화로, 그죠? 평강으로 인도하실 분이지라고 그들은 아마 그런 삶을 이전에 살았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AD 17년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어요. 그 디오니소스 그 신전의 기둥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무너졌겠죠. 폐허가 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남는 게 없어요.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불안하다. 지진의 그 여진 같은 것 때문에 늘 불안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옆 동네로, 옆 도시로 이주하고 이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하죠. 늘 삶의 불안감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에게 주님은 약속합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한번 다시요.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죠?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10절이세요.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다. 끝까지 이 말씀 부여잡고 비록 작지만, 비록 영향력은 없지만, 비록 부자로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비록 내 직업이 잡이 좋진 않지만, 사람들이 나를 때로는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야, 너는 왜 인생을 곧다이로 살아내지? 약간의 타협도 필요하지 않냐? 어차피 이 땅은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냐? 네가 지구를 떠나 살 거냐? 라고 하는 주변에 그 비아냥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끝까지 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자들, 그 자들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이기는 자다.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냈으면 참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끝까지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사람, 누구하고 차별화시켜버립니까? 유대인들과 차별화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들을 사단의 회당이요. 이기는 자들은요? 주님의 회당이겠죠. 끝까지 주님과 같이 하는 사람들, 늘 주님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을 늘 변함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들. 그들은 뭐가 된다고요? 내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신 그곳에 뭐가 됩니까? 성전의 기둥, 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성전은, 이방 신전은 어떻다고요? 다 지진 앞에 어떻습니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삶은, 이기는 자의 삶은 절대로 무하지 않는다고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삶을 확고할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 아니, 지진이 와도, 화산 폭발이 일어나도요, 너희들의 삶은 전혀 흔들림이 없을 거야라는 메시지를 주세요. 여러분, 1세기를 살아갔던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한번 삶을 한번 짧은 시간에 한번 스캔을 떠보십시오. 이분들은 늘 담대했습니까? 이분들은 늘 말씀 안에 감사만 했겠습니까? 고통도 없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 두려웠을 거라고 봐요. 아까 제가 파키스탄 얘기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많다. 뭐 100%인지 50%인지 그건 잘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많다. 아, 안 되겠다. 도저히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 나 이런 삶은 너무 싫어. 들어갔다 오면 막 온몸에 막 그 악취 냄새가 나고. 이건 뭐 냄새가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달에 그래봐야 20만 원. 이제 안 되겠어. 이런 삶을 도저히 내가 신앙이란 이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더 이상 안 되겠어. 나 이제 개종해야지 라고 이슬람으로 개종할 수 있지 않겠어요? 눈만 한번 감아버리면 그들의 삶이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빌라델피아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눈 한번 질끈 감아버리면 그들의 삶이 지금보다는 조금은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았겠냐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주님은 뭐라 합니까? 그들이 비록 작지만 능력도 없지만 뭐 하신다고요? 끝까지 내 말씀을 지킨 자들로 이분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받을 보상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받을 보상을 기대하세요. 제가 짧은 기사를 한번 봤어요. 이번에 참 안타깝지만 언더 23인가요? 23세 밑에 청소년 저희가 4위를 했습니다. 베트남한테 졌어요. 그죠? 베트남이 3위를 했습니다. 한국 코치 김상식 코치인가요? 그분이 이제 감사를 하죠. 우리 박 그분하고 이제 김 이분이 저희 베트남 외교적으로 베트남하고 저희가 이제 월남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좀 이렇게 막 저희 한국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박 감독님 때문에 많이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김 이분 때문에 많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선수들이 3위를 했단 말이에요. 베트남 선수들이 하고 싶었겠죠. 동남아 강국이 아닙니다. 베트남 아시다시피 되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서열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이 터무니없는 팀한테 당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뉴스 보실 거예요. 말이 많은데 그분들이 3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동력이 하나 있더라고요. 물론 하고 싶죠. 우승하고 싶죠. 그건 이제 있고 그리고 동력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뭔지 아세요? 보너스. 역시 유신이가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니까 포상금입니다. 보상금이 어마무시한가 봐요. 그분의 뭐 1년 연봉 이상이 나올 정도로 어마무시한 보상금을 제시를 했답니다. 너희가 우승하면 이 보상금을 줄게. 그러면 이제 진짜 엄청난 금액을 그들이 취하는데 어떤 우승은 못했잖아요. 그러면 3위만 해도 너희에게 줄게라고 했대요. 그래서 아마 그 보상금들을 그 선수들이 받을 겁니다. 3위라도 하자. 우리 이름은 잘 모르겠어. 누가 동일한 금액을 우승은 못해도 3위만 해도 동일한 금액을 우리에게 주기로 했어 하면서 그 베트남 선수들이 진짜 죽기 살기로 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기회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그분들이 받을 보상금. 우리가 너무 먹고 살기 편해졌습니다. 보상금을 걸어놔도 별로 우리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요. 감동이 없다니까요. 이제 그 정도 금액쯤이야. 여러분 아시죠? 이제 복싱이 옛날 같지 않은 거 아시죠? 복싱은 무슨 운동입니까? 배고픈 운동입니다. 우리가 배고프지 않습니다. 우리 70년대 아실 겁니다. 최고의 스포츠가 복싱입니다. 배고픈 운동이에요. 배고프지 않습니다. 이제 복싱 다 죽은 운동이에요.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위험도 하겠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뭐를 기대하시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뭐뭇을 줄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상금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선수들은 죽기 살기로 달려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너스를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내가 새 이름 즉 너희의 존재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내가 너희들에게 놀라운 보너스를 제공해 줄게라고 얘기해요. 안타까운 건 뭡니까 여러분? 7교회가 동일하게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7교회만 들었겠어요? 소아시아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모든 교회들이 이 보너스에 대한 얘기들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 엄청난 보너스를 너에게 줄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 너희가 성전 기둥이 되고 새 이름을 받고 새 이름 위에 이름들을 기록하고 기둥 위에 이름들을 기록하고 하는 놀란 보너스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선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보너스를 싫어하셔요. 먹고 살만 하시니까 보너스를 줘도 별로 마음에 동함이 없어요. 저는 이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 조국교회, 죄송합니다, 제국 조국교회의 비극이라고 봐요. 엄청난 보너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감흥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거는 크고 많고 유명하고 그런 걸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비록 작지만 그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 성도의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보너스를 꼭 좀 기억하십시오. 연봉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물리적인 돈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주신 진정한 보너스, 여기에 우리 마음을 쏟고요, 끝까지 이 인내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